학교와 병원을 세워 복음을 전하는 아프리카의 언더우드 김종양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협회가 신천지의 강제 개종교육 주장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12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를 소개하는 공식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드레스덴 선언 1주년을 맞아 통일의 길을 묻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신가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에는 아프리카 대륙에 560개의 교회를 개척했지만 자신의 이름은 죽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선교사가 있는데요. 한국 선교 130주년을 맞아 구티비에서는 학교와 병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는 김종양 선교사를 만나 그의 선교 여정을 들어봤습니다. 공인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선교사는 많지만 진실된 선교사는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양 선교사를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를 선교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진실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꼭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생각지 않은 여러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모습을 봤어요. 속이 들여다보이는 엷은 종이 같아서 겉행동이나 속에 있는 마음들이 일치가 되는 것을 보면서 보는 거나 느끼는 것이 진실되시다. 김 선교사의 꿈이 처음부터 선교는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 건너간 독일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는 선교를 결심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엔지니어는 많다. 이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네가 선교사를 해라.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아프리카를 보여주시고 자꾸 마음에 품겨하는 거예요. 독일과 영국에서의 7년간의 신학 공부 후 아프리카로 갔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배고픔과 질병, 그리고 가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무관심에 절망하고 있을 때 어느 새벽 그는 성령을 받으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회개하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거기서 내가 무릎을 꿇고 몇 시간 동안 나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못 살았습니다. 비 오는 날 새벽에 성령을 받고 다시 일어나게 됐죠. 이후 말라위의 150교회, 콩고의 80교회, 모잠비크 300여 개 교회를 세워가며 그는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선교사를 후원하는 한국의 개미군단은 작은 교회들이 중심이 된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보통 이 선교의 개념은 큰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지원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전부 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다가 개미군단이라고 만들었어요. 한 사람당 구자가 10,000원씩. 현재 그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최초의 의과대학인 스와지 의과대학을 세우며 복음 전파와 질병 치료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양 선교사는 오늘도 동역자들에게 도전합니다. 비전에는 항상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현장에 와서 하나님 하신 일을 보시기를 우리 희망해요. 7날, 6날 하신 일을 쫙 한번 보시고 감동받으시는 대로 도역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 한국 선교가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당상담소가 신천지에 빠진 이들을 상담하는 것에 대해 신천지가 납치와 감금, 구타를 동반한 강제 개종교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 이당상담소협회가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상담소를 통해 신천지를 빠져나온 이들이 참석해 증언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주장하는 강제 개종교육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단상담소 상담을 통해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이 증언자로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단상담소가 상담자들을 감금과 폭행, 납치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강제 개종교육을 시킨다는 신천지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이단상담소에서 가족들의 설득으로
상담을 받겠다고 자발적으로 결정을 했을 때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으며 우리들은 일체의 강제적 행위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진행되는 상담소의 상담을 통해 신천지의 오류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천지에 어떤 게 잘못되었는지, 어떤 교리가 틀렸는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반박을 할 수가 없었고 신천지가 틀렸구나, 처음부터 다 나를 속인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들은 또한 신천지가 이단 상담소에서 감금과 폭행이 동반된 강제 개종 교육을 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를 제작해 신도들에게 주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드라마를 봤었고요. 그래서 그 강사가 강의 시간에 끝날 때쯤 이제 그 영상을 틀어주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감금 폭행한다 이렇게 알려주고, 또 실제로 거기 내가 개종 교육을 끌려가게 되면 목사한테 해를 끼치거나 하는 건 정당방위다 이런 식으로 저는 배웠었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신천지 말씀 공부에 끌어들이는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 오히려 강제 개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제 개종 교육을 이단 상담소가 한다고 신천지 측은 주장하지만 강제 개종 교육은 오히려 신천지가 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속여서 건전한 사회인들의 종교적 선택권을 박탈하고 위장 전술로 신천지로의 개종 교육을 감행하는 단체입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는 그동안 이단 상담소에 대한 신천지의 허위 사실 유포에 재판 승소 판결 사례도 발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장현입니다. 교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한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제12회 영화제를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상에 숨겨진 진실한 사랑을 찾아냅니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생명과 빛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선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있었던 세월호 사고를 기억하기 위해 아이들을 소재로 한 영화도 함께 상영합니다.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신 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14개국에서 총 53편의 영화를 선별했습니다. 지난해 영화제가 88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국제영화제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내실 있는 영화제로 거듭나기 위해서입니다. 개막작으로는 영화 모두의 천사 가디가 낙점됐습니다. 장애인 아버지를 둔 주인공 가디가 온갖 역경을 딛고 세상과 함께 소통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영되는 레바논 영화입니다. كنت أقعد لوحدي بالفرصة لأن ما كنت أحب أقعد مع حدا يتمسخر علي وكلهم ما كانوا يقصروا إلا لارا. 영화제의 특별 프로그램 시네토크에는 배우 유지태 씨가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입니다. 유지태 씨는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로 사랑받았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에 대해 관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제12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오는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열리며 개막식은 23일 저녁 7시 이화여대 ECC 삼성홀에서 개최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굿피플 의사회 창단 2주년과 분단 70년을 맞아 남북 통일에 대비한 민간 의료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제2회 굿피플 의사회 콘퍼런스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굿피플 김희규 부회장은 굿피플 보건의료 사업과 대북지원 사업 현황 보고 및 향후 건강한 통일을 위한 의학, 보건, 개발이 융합된 남북 보건의료 협력 기반 구축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바람직한 보건의료 지원을 주제로 발표한 현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이뉴한 교수는 대북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 사업은 단발성이나 일회성 지원으로 끝나기보단 지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의 물자를 지원함으로써 북한 의료 체계의 결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주제 발표에 앞서 구피플 김동명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북한 보건의료 지원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미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피플 이사회는 지난 2013년 4월 창단돼 국내 각지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등을 위한 의료봉사를 실시해왔으며 현재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에서 약 117명의 전문 의료인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극장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4월 5일부터 26일까지 제2회 기독교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믿음과 신념을 지켜온 종교인들의 실화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는 성경 말씀을 모티브로 인물을 시대별로 선별해 5편의 작품을 상영합니다. 오는 5일에는 종신령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손양원 목사의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 관객들을 찾습니다. 20세기 한국교회 대표 한경직 목사의 일대기를 다룬 한경직과 수단의 슈바이처라 불리던 이태석 신부의 울지마 톤즈도 매주 일요일 순차 상영됩니다. 일제시대 신사참배겁으로 교도소에서 순교한 주기철 목사의 실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필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당대의 톱스타 신영균, 고은아, 이순재 주연으로 기독교인은 물론 일반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대작입니다. 4월 11일에는 16일 개봉될 신은 죽지 않았다가 프리미엄으로 특별 상영됩니다. 미국 개봉 당시 큰 인기를 모았던 작품으로 하버드대 출신 의사 민왕이 무신론자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이 된 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서울극장 이광희 실장은 관객들이 영화 속 인물들을 본보기 삼아 각자의 삶 속에서 닮아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한반도 분단 70년, 광복 70주년이면서 동시에 독일 평화통일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같은 통일 열망을 기억하며 독일 평화통일에서 통일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드레스덴 선언 1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심포지엄 첫 행사였던 조창기도회에서 독일 평화통일의 도화선이 됐던 월요 평화기도회 지도자 보네베르거 목사를 만나 통일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공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 통일에 결정적 역할을 한 성 니콜라이 교회 월요기도회 보네베르거 목사가 방한했습니다. 1980년대 동독의 교회들은 유럽의 군비 증강 경쟁을 반대하며 칼 대신 쟁기르르 표어로 병역 대체 복무를 논의합니다. 이에 비밀 경찰의 감시가 심화되자 1982년 교회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 기도한 것이 월요기도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월요기도회에서 그의 주된 강론은 산상수훈이었습니다. 말씀은 고통당하는 동독 주민들을 위로했고 이들을 검거하러 출동한 경찰들의 마음까지 변화시켰습니다. 89년 10월 8일 그는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란 제목의 호소문을 배포한 뒤 비폭력 시위를 이끌었으며 그해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당시 월요기도회는 환경 문제와 비폭력, 반전에 대한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창구로 기능했다며 한국교회 역시 북한교회의 좋은 전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의 상황과 통일 이전 동독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서로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모임을 만들어 생각을 공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지막 분단 국가인 한국의 고통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Naja, ich habe ja schon gesehen, also ich meine, es lässt sich schon etwas machen, indem man zum Beispiel was musikalisch, zum Beispiel Begleitung macht oder so, dass man also einfach ein Stück, also das alles nicht nur verbal macht, nur mich reden, sondern vielleicht etwas, dass man etwas improvisiert, also meinetwegen Straßentheater, dass man
ja, dass man einen Künstler sozusagen in Ideen inspiriert, sozusagen, wo Leute Lust haben, dort mitzumachen. Also 구TV 뉴스 공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지난 30일 한국교회연합이 구원파 박옥수 씨와 관련해 피해 방지를 위한 재상공개 및 사이비 종교특별법 제정 등을 주문했습니다. 한교회는 성명서를 통해 구원파 박옥수와 그의 일가족들이 막대한 재산가가 되어 있는 반면 탈퇴한 신도들은 대부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헌금 빚쟁이로 전락했음을 통탄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모든 이단 사이비 단체들, 그들과 유착해 로비를 받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정치권 인사들을 색출해 엄벌을 처할 수 있도록 사이비 종교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가 지난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즉각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NCCK는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전국 장로연합회가 지난 29일 제3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석영 장로를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김석영 장로는 진실한 자세로 회원들을 섬기며 교회의 부흥과 교단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 부설 성경문화연구원이 목회자들의 성경 실력 향상과 심화 교육을 위한 제2기 과정을 개설합니다. 이번 과정은 오는 4월 27일 마가복음 연구로 시작되며 5월 4일부터 4주간 매주 월요일에는 출애굽기 뜯어보기와 신학성경 고고학 등의 강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